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민더이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당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에 섭니다.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신명기 33장은 신명기 맨 마지막 장으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해주는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해석하기 어려운 예언을 합니다. 위에서 읽은 신명기 33장 19절 하반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때가 기원전 1400년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생명처럼 여기고 특히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웬만한 사람들은 신명기 전체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자신들의 미래를 예언해주고 있는 이 신명기 33장 말씀을 특히나 더 깊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 33장 19절 말씀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는 이 구절로 한번 돌아가서 저 의미를 한번, 저 모래에 감춰진 보배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리가 언제 발명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원전 1세기에 로마에서는 대롱불기 기법을 통해 유리 공예품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유리의 주 성분이 이산화규소인데 모래에 가장 많이 있는 성분이 바로 이 이산화규소입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에서 유리를 만들어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리 제조 기법 비밀을 독점하기 위해 그 베네치아의 외딴 섬에서 유리 공예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6세기, 17세기경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리 제조 기법을 발전시켜 안경을 만듭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만들고 더 나아가 망원경과 현미경을 만듭니다. 망원경과 현미경을 통해 과학과 의학이 아주 현저하게 발전하죠. 망원경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안경 직공으로 일하던 한스 리퍼세라는 사람인데 역시 유대인입니다. 1608년에 처음 망원경을 만들고 이듬해인 1609년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1660년에는 네덜란드의 유대인이었던 안톤 판 레이우엔훅이 현미경을 만들어 미생물과 세균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래 안에 있는 이산화규소라는 성분을 통해 유리를 발명하게 되었고 유리는 안경, 망원경, 현미경으로 확장 발전하여 과학 문명은 급속하게 발전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유리 때문에 큰 부를 획득합니다. 모래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모래의 주요 성분이 이산화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산화규소는 규소 하나에 산소 2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래의 주성분 이 이산화규소를 분해하면 이제 규소와 산소로 나눠지죠. 규소가 영어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업의 원자재입니다. 무슨 산업일까요? 반도체 산업입니다. 1948년 유대인인 윌리엄 쇼클리는 반도체 기반의 증폭계인 트랜지스터를 발명합니다. 윌리엄 쇼클리는 이 트랜지스터를 만든 공로로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오늘날 미국 과학기술혁명을 상징하는 명칭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우리말로 의역하면 규소 지역, 규소 마을 이렇게도 의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IT 기업들 상당수가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하고 IT 기업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에 의해 창업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유리, 안경, 망원경, 현미경, 반도체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모래입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는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인 이산화규소를 통해 많은 부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기독교 신앙이 확산되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의 복을 나눠 먹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으니 성경을 연구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모래 속의 보배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최고의 기술 혁명을 선도하는 기업들인데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벤처 기업 수는 100여 개에 이릅니다.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 중 유럽 전체가 상장한 기업이 80개 정도인데 그 작은 이스라엘 한 나라가 상장한 기업이 유럽 전체가 상장한 기업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된 비결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유대인 기업가들이 그 이스라엘 벤처 기업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유대인 기업가들은 이스라엘 기업 중에 대성 싶은 기업을 골라 마케팅, 인맥 연결, 금융 지원, 상장 지원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헌신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성공한 유대인 기업가들이 이스라엘의 신생 기업을 아낌없이 돕는 자세와 태도를 헤세드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헤세드란 히브리어로 자비, 긍휼, 은혜라는 뜻입니다. 머릿속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라는 예언에 따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거저받았으니 당연히 자신들 또한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돕는다는 것이 이 헤세드 정신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헤세드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신자들이라면 모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3대 절기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실천하는 것이 오늘 설교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절, 7절, 초막절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3대 절기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이 6월절, 7절,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절, 초막절, 7절을 지켜야 되는 걸까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눈을 한 번만 깜빡이시고 지킬 필요 없다. 그럼 눈을 2번 깜빡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에는 유월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유월절 사건을 말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 7절, 초막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월절, 7절, 초막절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인데 구약 성경에 나온 방식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이제 설교를 듣게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3대 절기를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절기에 대한 개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7절,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하면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구정, 추석 같은 명절이 있듯이 6월절, 7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인 6월절, 7절, 초막절은 일반 나라에 있는 명절과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나라들의 명절은 그 나라에 있었던 어떤 국가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만들어졌다면 이스라엘의 명절인 6월절, 7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절기들입니다. 자, 6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 세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6월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질문 드립니다. 6월절은 몇 월 달에 있는 명절일까요? 6월 달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에도 6월절을 6월 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6월절은 6월 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은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몇 월 달에 있는 걸까요? 보통 3월과 4월 달쯤에 있습니다. 부활절 절기와 같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인 16장 1절을 보면 아비볼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빕이라는 말은 푸른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실록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록이라는 말은 새로운 녹색이라는 말로 늦봄쯤에
곡식에 푸른 이삭이 나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통상 3월 말이나 4월쯤에 이제 푸른 이삭이 나옵니다. 6월절은 양력으로 3월 말, 중순 말, 4월 어간쯤에 있는데, 자, 6월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6월절에 대한 히브리어 페사흐라는 단어는 건너뛰다, 넘어가다, 지나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건너뛴다라는 말입니까? 심판이 건너뛴다, 죽음이 건너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6월절이라는 말은 건너뛴다라는 뜻인데 무엇이 건너뛴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심판이 건너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건너뛴다라는 뜻인데 무엇이 건너뛴다라는 뜻입니까? 예, 심판이 건너뛴다. 이게 6월절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히 안 보내주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를 내려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죠. 그런데 10번째 재앙 앞에서 항복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과 가축의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죽음의 신이 애굽의 각 가정을 다니면서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죽입니다. 심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은 이 죽음의 신이 건너뜁니다.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가정은 건너뛰어 넘어갔다. 자, 이 말에서 파사흐, 6월절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신이 건너뛴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6월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죽음의 신이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죽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장자도 죽지 않고 가축의 초태생도 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이 죽지 않은 게 아니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신이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장자와 가축 초태생이 죽게 되고, 설사 애굽 가정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가정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6월절 양의 피가 죽음의 신을 건너뛰게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부터 영원토록 6월절 명절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영원토록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월절 양의 피가 죽음의 신을 건너뛰게 했다라는 것을 뼛속까지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이 있었던 기원전 1440년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 6월절 양의 피가 죽음의 신을 넘어가게 했다라는 것을 마음에 각인시켜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양의 피가 죽음의 신을 넘어가겠다라는 것을 왜 각인시켰던 것일까요?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6월절 양으로 와서 피 흘려 죽게 되므로 영원한 심판을 넘어가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6월절 양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말씀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원전 14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리게 한 그 의도를 알게 됩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인간이 죽음의 심판에서 건너뛰게 되는데 이것을 인간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1440년경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건너뛰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에게 찾아가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이 죽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말했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습니다. 분명 이전에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10번째 재앙을 미리 얘기했음에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 믿지 않은 자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그들 모두는 장자의 죽음과 가축의 초태생이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셨기에 예수님의 이 보혈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명절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유월절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을 잡아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정확히 말하면 아비벌 14일 저녁 때를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월절이 무교절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리하면 아비벌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고 이튿날 아침부터 6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습니다. 3절을 보면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무교병을 왜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으로 밀가루 반죽만 해서 만든 떡입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맛이 없죠. 6월절에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기간은 마치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밀가루 반죽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꼭 구워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해마다 6월절 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른도 먹기 힘들지만 어린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울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저는 하루 정도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주일은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1년마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이나 무교병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모습을 상상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건을 말해주는 날이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월절이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다짐하고 확인해 갑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지킬 때마다, 즉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또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며 내 아들 죽여야 하는구나를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다짐해 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유월절에 무교병을 7일 동안이나 먹게 하므로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이 고통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심판에서 건진받게 된 우리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다룰 절기는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재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칠칠절이라는 말은 6월절로부터 49일, 77에 49. 그래서 칠칠절입니다. 49일이 지난 때, 즉 50일 되는 날을 말합니다. 칠칠절은 하루짜리 명절입니다. 6월절과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절기인 반면에 칠칠절은 하루만 지키면 되는 절기입니다. 자, 칠칠절에 대한 다른 이름이 오순절과 맥추절입니다.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에서처럼 칠칠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예전에는 맥추 감사절을 지키곤 했었습니다. 아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아마 맥추 감사절 지키고 있는 교회들도 꽤 있을 겁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가 이 칠칠절인데 보리는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로 수확하는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곡식의 추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초막절을 배우게 될 텐데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곡식의 추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칠칠절은 첫 번째 곡식의 수확기, 초막절은 마지막 곡식의 수확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칠절 절기를 지키는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추수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과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 때는 땀 흘려 농사지어 애굽에 다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지은 것 모두 다 내 것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강제적으로 뺏기는 삶을 살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유인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어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 7.7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2주 전 주일 설교 시작하면서 퀴즈로 시작했었죠.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210원이 나오고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218개인데 무려 2084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었죠. 돈, 재정, 재물, 이 단어가 무려 2084번이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돈, 재정,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곡식의 수확기인 7.7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살이하는 종은 곡식을 수확해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웃들과 나눌 수도 없죠. 종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7절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가나안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인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의 종이 되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고 가나안 이웃들과 나누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이 돈의 자유인이 되어 보십시오. 소유한 것이 적어도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이웃들과 나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7.7절과 초막절은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유인으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자, 위에서 읽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부담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헌금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이 구절 앞에서 부담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부담감 전혀 생기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자유인으로 살아라 라는 뜻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위에서 읽은 17절 끝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이 말의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먼저이고 힘대로 드릴지나가 나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또한 주지도 않으면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다면 저는 그런 신 믿을 생각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자유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 그에 합당하게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종의 신분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예물을 드립니까? 초막절을 보겠습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곡식의 수확기라고 말씀드렸죠.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울 때가 초막절 때입니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은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가을 추수 때는 가장 풍성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곡식들을 수확할 때니 가장 배부를 때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집 살다가도 초막절 때가 되게 되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파트 밖에 나와가지고 그 계단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은 또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막절은 가장 풍성할 때입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우리 도시에서 산업화된 시대 도시에서 생각한다면 연말 보너스 받을 때입니다. 연말 보너스 받으면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호캉스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풍성할 때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초막에서 살아라라는 말은 빈곤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풍성한 때인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이나 불편하고 가난한 초막에서 살라고 하시는 그 의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초막절이 어느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곡식들의 수확기, 다른 말로 하면 연말 보너스 받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풍성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가장 풍성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지난 인생 중에서 나름대로 풍성한 때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풍성함으로 뭘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풍성해지면 이 땅을 소망 삼고 살게 됩니다.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라라는 말은 이 땅의 삶은 초막과 같은 삶이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풍성한 곡식 보니까 기분 좋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지.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 이게 초막절입니다. 사람이 가난해져서 망하게 될까요? 부해져서 망하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해져서 망하게 될까요? 부해져서 망하게 될까요? 예, 부해져서 망하게 됩니다. 부해지면 왜 망하게 될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해지면 이 땅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77절 초막절 지키라 하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은 죽는 것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통해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77절을 통해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 하시고 초막절을 통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자라고 하지만 죄에서 용서받은 사죄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고 신자라고 하지만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 신자라고 하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서두에서 유리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헤세드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 정신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으니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나도 당신을 돕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6월절 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 잊지 않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칠칠절 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땀 흘려 농사지어도 다 뺏기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불러내어 주셔서 또 복을 주셔서 땅을 주시고 수확하게 하셔서 뺏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자원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칠칠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풍성함을 주셨는데 이 풍성함 앞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77절, 초막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는 인생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으니 영원한 사망과 저주가 내 삶에서 건너뛰어 넘어갔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돈의 종으로 살던 인생을 건져내시어 물질의 자유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풍요로움 앞에서 이 땅을 소망 삼고 사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자유인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인지를 깨닫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